저는 오늘은 이제 은사의 날로, 오늘 아침에는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이냐, 오후에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밤에는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냐, 오늘 이 3시간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 끝까지 참석하셔서 약한 사람은 강하시고 또 체험이 없는 사람 체험하시고, 지난날 은혜 받았지만은 상실한 사람 회복하시고, 그래서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되고 연대 새 힘을 얻으시고 원수마귀 사탄 죄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와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증거해야겠는데 시간은 많이 갔지.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도 이제 시간이 쫓겨가지고 기도를 않고 설교를 시작했더니 오늘 목사님이 기도 안 오고 설교할 줄 알고 기도 오고 설교라고 충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왜 그러냐면 시간이 만나야 넉넉한데 지금 벌써 11시 반이거든요. 그러면 12시 반이면 밥 먹으라고 그냥 자꾸 시계 쳐다봤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을 빨리 해서 은혜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안수하고 그러려니까 말이 빠르더라도 양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예. 지나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셨지만은 구체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선지자를 부르시고 친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일을 세우시고 골골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안절병이를 일으키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서요. 전에도 부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 성령님이 강림해가지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해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명철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어서 어리석은 걸 분별하게 하여 이단을 분별하게 하여 사탄을 분별하게 하여 사이비를 분별하게 하셔서 분별의 영을 주셔서 진리로 살게 하시고 옳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의리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이런 죄악 가운데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소멸돼요. 술 먹던 사람 먹으라도 못 먹어요. 방탕하던 사람 방탕하라고도 방탕 안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우리가 성령이 나를 지배해요. 육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영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를 분별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것이다.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예수 믿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요한의 물 세례도 받아야지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아볼로 얘기가 나와요. 아볼로는 뭐라고 했냐, 학문이 많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예요. 거기다 뭐라면 성경에 능하고 성경을 잘 아는 것이야. 능하다고 했으니까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 다음에 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다 뭐라면 열심히 가리키는 지도자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학문이 많지요, 성경에 능하지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지요, 열심히 가리키는 지도자지요. 그런데 거기 읽어보면 뭐라고 써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아. 영적인 세계를 몰라. 성령의 세계를 몰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분을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잘 대접한 다음에, 아볼로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설교가 신학적, 지식적, 논리적, 문학적 훌륭하십니까?
그런데 외람된 얘기지만은 목사님의 설교는 귀는 즐겁게 하고 머리는 긍정적을 주는데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일으키는 감동, 성령, 스피리치, 이제 영역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보충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직설적인 건 없지만은 주석에 보면은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바울과 함께 더 크게 일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냐? 이분은 우리말로 하면 집사님 네 분이요. 이분들은 평신도라도 성령 충만해요. 왜? 바울 사도가 개척교회를 할 때 교회가 없어요. 이분들은 건축업이요. 이 집에서 안방, 마루, 대청에서 교회가 시작하고 이 집에서 침식 모든 걸 다 제공하면서 이런 능력의 종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영은 영으로 분별할 수 있기에 아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적인 이제 영적으로 아직 보충되지 영적으로 은혜가 없어요. 그럴 때 뒤에서 쑥덕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권면을 해서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도 신학적 지식적 이런 거는 목사님을 앞설 수 없어요. 이건 배워야 돼요. 그런데 성령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에 기도할 때 선물로 주시기에 평신도라도 기도 많이면은 영적으로 충만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게도 하시고 지난날 우리 최자실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조 목사님을 키우시고 여의도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큰 일을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기도할 때 선물로 주셔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평신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떤 제자들을 만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어?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물 세례 받았습니다. 물 세례도 받아야지만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저도 5대 재밌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물어보지 않고 서원 기도를 해서 뱃속에서부터 싣고 댕겼고 이 땅에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새벽기도 끌고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하루에 성경 한 장 이상을 읽어야 되고 새벽기도 끌고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전도사 할 때까지 성령 얘기는 들었어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사탄한테 조롱받고 기도원에 가서 18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인생관이 달라져요. 목회관이 달라져요. 신앙관이 달라져요. 완전히 의지적으로 인본주의로 믿는 신앙하고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믿는 신앙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식이 필요 없다, 신학이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자동차가 아무리 잘 나와도 엔진이 아무리 잘 나와도 오일이 채워져서 이제 불이 붙어야 힘이 생겨서 속도가 나는 것처럼 신학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의지도 있고 연조도 있고 모든 것도 있어야지만 거기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역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물러가고 교회가 부흥되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그런 물부터 성령을 주심하고 요엘서 2장 12장 사도행전 2장 17장에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적 가정적 개인적 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단독 목회를 40년 하고 우리 교단 목회를 지금 하면서 52년째 지금 금년에 53년째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내가 지난날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고 믿는 사람, 성령 받은 다음에 생활과 받기 전의 생활이 엄청 차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마지막 교회가 잠실 신천요한교회 롯데월드 옆에 그 교회를 개척해서 심하다가 25년 만에 2005년에 자원은퇴를 했는데 지금 거기 원로 장로님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이남복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남복 장로님이라고 그냥 괜찮아요. 이남복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행정고시 패스를 갖고 중앙청 고위층에 계시고 엘리트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있는데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사냐? 자기 부인은 김현자 권사님인데 이제 여기 우리 내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도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그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이분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결혼해서 사는데 늘 갈등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집사님은 지금은 장로님이지만은 은혜 받기 전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주일날 낮 예배 딱 한 번 갔다 와요. 저녁에 부인이 여보 저녁 예배 갑시다. 그러면 야 적당히 믿자. 뭐 이렇게 광적으로 썰거리려고 그러냐? 그러고 3일 예배 갑시다. 그러면 3일 예배가 성경에 어디가 있냐? 그거는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주일날 기다리기가 지지르니까 박간에 갔다 오자 생긴 거니까 가고 싶은 사람만 가면 되는 거다. 그러고 당신도 집사가 좋고 돼갖고 새벽기도 좀 합시다. 그러면 야 젊은 사람이 새벽기도고 피곤해서 어떻게 직장생활하니? 새벽기도는 할아버지 없는 할머니가 저녁에 잠은 안 오지 옆에 더듬어봐야 벽에밖에 없지.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도깨비처럼 다니는 거지. 젊은 사람이 새벽기도 오고 피곤해서 어떻게 직장생활하냐? 그러고 우리도 11조 좀 합시다. 그러면 11조는 구약에 있겠지. 구약에 있지. 신약에 11조가 어디가 있냐? 그건 목사님이 예산 편성을 세워놓고 그거라도 내야 생활비도 받고 교회가 유지되니까 내라고니까 내고 싶은 사람만 내면 되는 거다. 그러고 좀 술 좀 끊으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나 혼자 집에서 술 만들었다. 쥐어지면 안 하면 된다. 그러면서 껌꺼지 그냥 담배 피지 말라면 담배 연기 속에서 이제 시가 있고 문학이 있고 이제 정서가 있다. 담배 피지 말라 어디가 껌꺼니 그냥 이론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늘 트러블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현자 집사님 보고 집사님 우리 이 집사님을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기도원에 갔어요. 수요일날 밤까지는 그냥 그때 휴가 때니까 수요일날 밤까지는 그냥 하품을 오고 짜증내고 그냥 죽었는가 봐요. 그런데 중앙청에 가서 시무식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신정휴가가 사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그냥 아직 차 갖고 왔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굴로 가서 불길 같은 주성령 한 1절만 막 한 5, 6분 부른 다음에 막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막 안수를 했더니 벌벌 떨대 막 코가 진드렁 집이 기지지 벌러덩 나자빠지더니 방언이 터지고 뒹굴고 난리를 내더니 벌떡 일어나서 저를 탁 허그를 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어젯밤 초저녁까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려가기만 내려가봐라. 내가 이런 극성스러운 목사하고 같이 안 지내고 교회를 좀 좋은 조용한 교회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보니까 나를 여기 데리고 온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중앙청이고 시무식이고 다 집어치우고 금요일날 끝날 때까지 있을란다고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어쩐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내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지 한쪽으로만 나면 광신자가 되니까 이제 안 좋으니까 내려가서 이제는 잘 믿어라 그러고 내려보냈어요. 금요일날 내려가고 토요일날 새벽기도가 5시인지 4시 반에 내려가 보니까 새벽기도는 할아버지 없는 할머니 도깨비만 하는 거라고 하더니 자기도 도깨비가 되어갖고 막 언제 왔는지 그냥 막 방언 기도하면서 막 혀가 떨썩어지요. 술 먹던 거 다 끊었지요. 담배 피던 거 다 끊었지요. 그리고 11조는 중앙청에서 봉급 받으면 거기서 벗어 성별하지요. 농수산부가 과천에 있는데 철야기도 집에 갔다 오면은 늦게 생겼으니까 그냥 중앙청에서 다이렉트로 잠실로 와서 철야기도를 하지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믿는 예수하고 성령을 받아서 믿는 예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님에 의해서 삶이 변화돼요. 인격이 변화돼요. 생활이 변화돼요. 언어가 생활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런 삶을 살 때 피곤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성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축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야 정말로 이제 주 안에서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육군 중령 출신 전용대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동부전선 군인교회 집회를 갔고 그분이 나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대해가지고 잠실에 집을 사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요. 이분은 종암동 교회 합동 측 전전 목사님 사위예요. 그분 부인이 박주희 집사님이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주 참 가깝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오전에는 참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몇 번 한 두서너 번씩 나갔다 와요. 그래서 박 집사님 보고, 박 집사님 왜 전 집사는 1시간 못 채우고 이렇게 밖에 몇 번 나갔다 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시죠? 왜? 불땡이라고 그래요. 불땡이라고. 담배를 여기다 걸고 입에다 물고 집에 가면 줄줄이 사탄인데, 그리고는 오전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술집에 가서는요, 오동주야 다리 밝어 오동동이냐 안 듣다면 화토짝 갖고 이지라루가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엔 전집사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데리고 왔어요. 그냥 내가 옆에다가 담요를 깔고 딱 끼고 이제 화요일날 낮에 되니까 그냥 막 안절부절 똥마린 강아지처럼 막 난리를 내서 알지만 모른 척 했더니, 목사님 나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라고. 가만히 따라가보니까 화장실에 연기가 바라 모락모락 나는데 양발 목다리다 넣어갖고 왔어요. 금식을 하고 했더니 식당은 안 들어오는데 금식하는 얼굴이 아니야. 가만히 봤더니 매점에 가서 우유 사갖고 빵 쳐잡수지, 컵라면 쳐잡수지. 세상에 금요일날 끝날 때까지 하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내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박주희 집사님, 전 집사님 우리 시작한 일이 끝장냅시다. 저 한월산에 이천석 목사님 살았을 때 거기는 토요일까지 집회를 하니까 내가 그러더라고. 이 목사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줬거든요. 내가 그러더라고. 좀 손 좀 봐달라고 하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어느 시간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여기 가라고. 그리고 의뢰 못 받으면 이번 오지 말고 다음 주까지 거기 있으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내려와서 주일날 11시 예배를 위해서 10시쯤 서재에서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택대문 소리가 나더니 이분들이 들어와. 무릎을 딱 꿇고 전 집사가 오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이천석 목사님한테 기도받다가 몇 대 얻어 터져갖고 회개의 영이 임해서 이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회개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회개하겠습니다. 술은 짊어지고는 못 가도 배에다 담고 댕겼으며 담배를 하루에 3갑 반가 이상 피웠고 하루에도 우리 집사람을 취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날이 없고, 내가 부대에 있을 때 다방 마담이 새로 오면은 사흘 안에 내 것 안 만드는 적이 없고 별놈의 소리를 다 하길래 이제부터 살살하고, 그때부터 한 잔만 먹으면 그냥 창자가 나오는 설사를 하지. 한 대만 피웠다면 고개를 들지도 못하지. 손찌금 자기 부인한테 했으면 한 번만 해도 이놈은 손을 쓰지도 못하지. 피라고도 못 피고 때라고도 못 피고 마시라고도 못 마시고 저절로 변화되었어요. 1979년 2월 달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나 우리 장인 양반 박 목사님한테 너무 불효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을 취업해갖고 친정으로 가면은 장인 양반이 데리고 와서, 야 이 사람아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고 뭐라고 하면은 이 양반이, 여보시오 교인들한테 설교하기 전에 당신 딸이나 제대로 가르치라고. 얼마나 불효하고 학대했는지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목사님 저는 군대 생활을 20년 이상 해서 연금이 나오는데 우리 5 식구 먹고 살기는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라도 신학을 해가지고 살았을 때 효도하지 못한 장인 양반 우리 박 목사님한테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실 줄 믿으니 유지를 맡아서 나 이제라도 신학을 해갖고 목회하랍니다. 그러라고. 저 종암동 경기신학교 조경대 목사님, 그때 문교부 인가 없을 때 우리 한신대 같은 데는 어려워서 못 들어가니까 거기 가서 4년 졸업하고 50몇 살에 안수받아갖고 홍제동에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지원했는데, 그렇게 취업해던 부인이 하나님 다음에 황후맘하고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믿는 예수. 군대에서도 집사를 24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믿는 예수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믿는 예수 달라요. 성령을 받아요. 나는 내 후배 목사 가운데 김대선 목사라고 지금 광주 사람인데, 우리 교단은요 군사정부 때 막 데모를 많이 했어요. 막 그냥 서장들 멱살도 잡고 막 박정희 도당 물러가라고 막 그러면서 감옥도 가고 많은 투쟁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니까 이 사람이, 형님 푸닥거리만 하지 말고 목사님도 좀 이제
이제 데모도 하고 투쟁도 하라고 그러길래, 나는 당신은 주먹으로 할지 몰라도 나는 기도로 하고 성령으로 할 테니까 은사가 각각 다르다. 너는 그렇게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나는 기도로 성령으로 할란다. 그러면 나보고 푸닥거리 한다고 무당이라고 했어요. 무당. 근데 이제 군사정부가 어느 정도 잠식되고 그런 다음에 그냥 암병에 들어서 서울대 병원을 탱유해서 종종종 다녀도 안 나서요. 그래가지고 결국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다 성령을 받아갖고 그 암병이 나섰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맞았는데, 목사님이 옳았는데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형님 푸닥거리 한다고 비난했는데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받고 내려가서 은퇴하더라까지 목회를 잘하고 지금 은퇴해서 화순에 살고 있어요. 나는 인권운동이 나쁘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부분적이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충만, 성령 안에서 모든 것도 해야지. 성령을 제껴놓고 인권이고 뭐이고 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어떤 것이냐? 저는 5단계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근본적으로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주었다. 여러분, 지구촌에 70억 가까이 되는 인구 가운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 17억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근데 날라리로 믿는 사람들을 제끼고, 언젠가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잘 믿는 사람은 7억밖에 안 된대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요즘은 700, 600으로 줄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 2단까지 합해서 문공부 통계가 2단까지 들어가서 그러지 정확하게는 한 400만 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진짜 잘 믿는 사람을 뽑으면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름만 주여 주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그냥 이 5월달 꽃계절 놀러 가는 사람들 많고 관광 가고 여기저기 가는데, 오늘 또 이동산에 올라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내가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 줄 아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약속한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 주시옵시고 은사 충만 주시옵소서 하고 오늘 큰 은혜 받는 귀한 날로 삼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택한 사람들은요, 때가 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것하고 이끌림을 받는 것하고 다릅니다. 아직 성령 받은 단계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감옥 가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부도 나서 예수 믿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저렇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성령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요. 나는 이끌어 주시는 과정을 보면은 가지가지요. 어떤 사람 부도 나서 감옥 가서. 그런데 내가 그 전에 하늘산에 한참 자주 다닐 때, 요즘은 하늘산 기도원이 잘 안 되지만은 박장로님이라고 있었어요. 박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종암동에서 주정꾼, 남봉꾼, 바람꾼 말도 못하는데 그냥 술을 먹고 갈짓자를 그으면서 그냥 가다가 그냥 오줌이 되게 말인데 자기도 모르게 간 것이 이천성 목사님이
회개하고 개척교회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교회는 그 교회로 들어갔던가 봐. 그래가지고 교회인지도 모르고 여기 넓은 홀에서는 차마 실례를 못하고 저 기도실이 있는데 저게 화장실로 보여갖고 문을 열고 벌벌벌 볼고 볼일을 보다가 교회에 쓰러졌어. 이천석 사님이 새벽기도를 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제 이상한 사람이 자빠져 자는데 그 옆에를 보니까 식료품 가게를 열어놨어. 어쩌게 그냥 술집에서 먹었던 낙지볶음이 고래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더니만 콩나물하고 녹두나물하고 얽혀서 니나루를 허지 그냥 돼지고기 김치 싸먹은 것이 그냥 담에까지 섞어서 희거리걸 하지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새우튀김 먹은 것이 막 수염이 됐잖아. 기라고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 같으죠. 한 대 치려고 하니까 야 이놈아 너는 지난날 어찌했냐? 네 동생 아니냐? 주여 동생을 보내주었군요. 사모님한테 가서 여보 북어 있냐고. 무슨 난데없이 북어를 찾냐고. 동생이 왔다고. 무슨 동생이냐고. 술동생이라고. 모르겠다고. 한 2마리 있는지 2마리 있으면 내다가 양쪽 기둥에다 쳐돌려갖고 모가지 뿌려서 껍데기 뺏긴 다음에 방망이로 잘게 두들게 펴갖고 잘게 쥐어뜯어서 무 좀 삐져놓고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어서 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갖고 깨소금 넣어서 그렇게 그냥 이제 달걀 2개 풀어갖고 훌렁훌렁 젖어서 이제 왕파 좀 둥성둥성 썰어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국 좀 끓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수건으로 닦아주면서 여보시오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나를 닮았어. 나도 과거에 이만저만 사람인데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앞으로 목회하려고 하니 당신하고 나하고는 과거가 비슷하니 우리 손잡고 이럽시다. 또이 통하더라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 믿고 성북교회 수석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늘산 기도원 총무가 되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냐? 교회 가서 오줌 싸고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때가 되면 이끌어 주셔. 그 다음에 이끌어 주시는 다음에 3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감동으로 역사를 해요. 감동으로.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막 감동이 됩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감동이 됩니다. 장로님 기도할 때 감동이 됩니다. 막 감동이 될 때는 뜨겁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막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제 막 벌벌벌 떨고 코가 진드렁진드렁 눈물이 막 그냥 나오기도 하고 이런 역사는 이게 성령 충만한 단계가 아니라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의 단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의 단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4번째 어떻게 들어가냐? 감화의 단계로 들어가요. 감화의 단계. 감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건 뭐냐? 변화돼요. 사울이 바울 돼요. 아까 우리 남복 장로님 술 먹던 사람이 먹으라고도 못 먹어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피라고도 못 피워요. 11조 얘기도 안 해도 중앙청에서 봉급 받으면 11조 얘기요. 과천에서 잠실까지 얼마나 뭡니까? 새벽 기도를 안 빠져.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육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아까 전용대 집사님 그렇게 부인을 쥐어 패고 그냥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술집에 가서 그냥 도박하고 그러던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은퇴했습니다마는 저 홍제동에서 목회다가 은퇴했고 그 교회는 군소기도 아니라 총회장까지 했대요. 그거 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되었어요. 성령으로 감화되었어요. 그러니까 감화는 인격이 변화돼요. 삶이 변화돼요. 언어가 변화돼요. 모든 인격이 변화돼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감동까지는 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감화의 단계가 약해요. 감동의 단계에 있지 말고 감화,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생활이 달라지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단계가 어떤 거냐? 성령 충만 성년 내주. 자동차 안에 운전사가 앉아서 핸들을 움직이는 대로 차가 가는 것처럼 전에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관 이런 걸로 목회가 돼요. 오늘 우리 후배 목사들 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그저 그 학위는 받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말로만 성령 얘기하지 자기들이 성령을 체험했어야지.
목회하면서도 그냥 뭐 술도 먹고 그냥 월요일날 가면 가서 무슨 그냥 볼링이나 하고, 그리고는 목회를 무릎 꿇고 기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인터넷 무슨 전부 이런 머리로만 하니까 감동을 못 줘요. 감동을 못 줘. 가마를 못 줘.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활력이 없어. 성령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전부 이렇게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 점점 침체하면서 이제 부흥이 안 되고 역사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실에서 목회할 때 80년대 70년대는요 80년대는요 눈만 뜨면 십자가가 하나씩 생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눈만 뜨면 십자가 하나씩 사라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술집 많이 생기는 것보다 교회가 많이 생겨야 편하대요. 근데 술집은 많아지는데 교회는 점점 줄어져요. 이게 지금 성령으로 지금 우리 잠자는 상태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서 갈 데가 있으면 가게 하고, 할 것이 있으면 하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멀어지게 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관을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능동교회를 1971년에서 75년까지 개척을 했어요. 무당 들어오고 싸우면서 5번 들어왔다가 6번째 저를 통해서 무당촌이 교회 가서 지금 어린이공원 정문 앞에 능동교회가 크게 세워졌어요. 근데 군자동으로 가래요. 군자동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정정덕 집사님이라고 지금은 장로님으로 은퇴했는데 복덕방을 하는데 한 번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대한신학교를 나온 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다가 3년 만에 교인이 10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간판을 띄려다가 복덕방에다가 팔아달라고 내놨는데, 기도하고 시작한 교회를 팔아달라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데 어느 순간 감동이 오는데, 우리 서달수 목사님이 저 교회를 손대면은 이제 인수받으면은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능동교회는 이제 교회도 건물이 되어서 교인도 출석교인도 한 200명 되고 자립교회가 됐으니까 이제 교회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 그 교회를 더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니 내가 뒷받침할 테니까 우리 저 교회를 간판 띄지 말고 세웁시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군자동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감동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1975년 사표를 냈어요. 퇴직금 좀 주걸래, 강대상 한 것 조금 대충 치러지고, 목사님이 그냥 집세 못 낸 것 이제 3부이자로 이어받고, 그리고 1975년 11월 3일 날 대한예수교장로로 한국기독교장로교로 바꾸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교인이 한 10명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식구 빠져나가니까 안암회사 다니는 아가씨 주르고 청년 하라고 셋 남더라고. 그 정정덕 집사님 가정 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는데 한 열흘쯤 됐는데 중년 신사가 저녁에 한번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군자동 교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화양리 통합 즉 이제 송정교회 다니는 김영환 목사님 교회 강태호 집사인데,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종종 기도하다가 영음을 듣는데, 영적인 음성을 듣는데, 사흘 전부터 네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이제 교인도 700명이 넘다, 부자도 많다, 군자동에 가서 개척교회는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일해라,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 김영환 목사님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한 지역에서 남의 교회 집사를 오라고 했냐고 했더니, 언제 목사님 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가라고 해서 내가 온다고 그랬죠. 우리는 성령이 오라고 해서 왔다고 했지만 그냥 목사님 몰라갖고 그냥 한 지역에서 남의 교회 집사 빼갔다고 우리 갖고 서로 덕이 안 되고 불가에서 만나면 불편하시고 그렇지 목회율상 그러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목사님 받아주기만 하면 되지 뭐 그런 거 걱정을 하자. 나는 받아주기 싫어서 그러냐고. 내가 림간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그냥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 목회 윤리 때문에 그런 거지 무슨 내가 싫어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한 40대는요 제가 말을 타타타타타 하면요 숨 쉬냐 안 쉬냐고 막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따라왔어요. 지금 이제 80이 되다 보니까 침샘이 좀 잘 원활하지 않아갖고 아직 우리 교회 한 열흘 오신 지 한 열흘쯤 되더니 새벽 기도 하다가 목사님 이게 무슨 80만 원 문제가 있어요. 왜요?
아, 기도하는데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그래요? 예, 먼저 목사님이 개척하다가 집세 80만 원 못 준 것 산부이자로 안 와서 빚이 있어요. 내가 광진전화국에다 백색전화 신청을 하고 지금 80만 원 서랍에 있는데 전화는 천천히 놓고 그리고 빚부터 갚으라고 한다고, 갚아야 되는 거, 갚으라고 하는 것 같다고 와서 빚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또 며칠 있다가 목사님 어디 피아노사 잘하는 데 있어요? 왜요?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피아노 그래요. 예, 저 쌍문동에 호프만 피아노사를 하는 고상권 장로가 있는데 익산 아리아 오르간을 하다가 서울의 쌍문동에서 독일에서 수입해갖고 조립해서 파는데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교회 사무장으로 이러는데 그분 본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달라온 본전에 외상으로 줄 거라고 갔어요. 그래서 외상으로 갔다 이제 피아노 갖다 놨어요. 1976년 새벽기도 며칠 안 보여요. 그래서 출장 갔나 어쩌나 그런데 사흘 되는 날 선영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지금은 경희대학교 졸업하고 송산교회 성가 지휘자하고 결혼해갖고 지금 집사님 이러는데 걔가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큰일 났어요. 쓰러졌어요. 가보니까 막 피를 이만큼 쏟아놨어요. 그래서 장안 그 동네 능동 장안으로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요. 을지로의과 메디컬센터 국립의료에다가 응급실에다 응급을 시켜놓고 엑스를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오더니 목사님 기흉, 신장염, 결핵 3가지 합병증이라. 의학으로는 그때는 여러분 우리나라 가난할 때라 결핵 환자가 많았어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객사 안 시키려면 집으로 데려가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저 명동 성모병원에 이재규 의원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때 제일 권위자입니다. 결핵에. 그분한테 모시고 왔더니 마찬가지. 그분을 집에 데리고 와서 이사야 38장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병이 들었는데 이제 그가 의학으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사야 저 히스기야를 내가 부르려고 죽을 병을 주었는데 그 병은 치료가 안 된다. 그러니 이제 유언을 하고 후계자를 임명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해라. 그리고 가서 이제 하라 하고 해서 이사야 선자가 와서 왕이여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왔다가 한번 가는 것인데 히스기야 왕같이 믿음이 좋고 훌륭한 분은 돌아가셔도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려고 준 죽을 병이라 치료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이거 의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런데 이분이 히스기야가 벽에다 얼굴을 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게 하려고 내가 힘쓰고 애쓴 것 알죠?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좀 더 살다가 가고 싶으니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눈물로 기도했더니 이사야야 저 히스기야한테 가서 얘기해라. 뭐라고 할까요? 내가 죽으려고 이제 부르려고 준 죽을 병인데 저렇게 울며 통곡하니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줄란다. 그리고 해의 그림자가 10도나 물러가는 것을 증표로 삼어라. 이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변경시켜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 48살 일남 삼녀 겨우 돈 80만 원 피아노 한 대 때문에 보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더 큰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주일 지나면은 기도원에 가서 집사님 히스기야처럼 생명 연장해달라고 기도하더니 당신도 집에서 집사님도 집에서 막 누워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첫 번째 성령 받는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뜨거운 1월달에 가서 막 대한수도원에 가서 추우면은 막 겨울에는 추우니까 기도실을 하고 낮에는 막 임꺽정 씨름은 그 강가에 가서 막 부르짖고 일주일 동안 피나게 기도하고 12시쯤 출발해서 우리 집 2시 반인가 도착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강집사님이 와 있대요. 그래서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막 얼굴이 술 먹고 충혈된 사람 같이 앉아갖고 막 목사님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기도하는데 막 수요일날 밤에 막 눈물이
눈물이 막 휴지가 이만큼 쌓일 정도로 막 눈물 흘리며 기도했대요. 이런 손이 나타나더니 막 안수를 하면서 안차를 하는데 막 너무 뜨거워서 소리를 질렀더니 막 식구들이 다 죽는 줄 알고 쫓아오고 대문앞에 사는 동네 사람까지 쫓아와서 웬일이냐고.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이분만 보여요. 천사가 기도해 주는데 한 서너 시간 기도 뒤 너를 치유했다. 날 새면 을지로유과 메디컬 센터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라. 의사가 유령이 왔냐고 귀신이 왔냐고. 당신 아무 이상이 동궁도 다 뺏겨지고 전에 찍었던 건 막 얼굴이 꾸녁같이 막 동궁이 막 뻥뻥뻥뻥뻥 막 그런데 싹 메꿔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 사진 찍힌 두 가지를 다 갖고 다니면서 한때는 내가 간증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 와서 그냥 목요일날 와갖고 찬송 기도 할렐루야 찬송 기도 할렐루야 찬송 기도 할렐루야. 금요일날 네가 건축 헌금을 이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얼마 했으면 좋겠다.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1976년 4월달 부활주일에 자기 집 중곡동 국민은행에다 저장재 피고 경기도 판교 대동피역 상무이사 사표를 해갖고 1976년 4월달 두째 주일인가 3억에 건축헌금을 했어요. 그때 3억이면 큰 돈이에요. 땅 한 평에 20만 원밖에 안 할 때예요. 개척 5달 만에 건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1년 만에 교회를 지었어요. 출석교인이 300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실직이 돼서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입당 예배 드린 다음에 회사 사장이 와갖고 요즘 뭐하고 있습니까? 놀고 있습니다. 왜 노냐고. 사편에 쓴 게 놀지요. 아니 다른 회사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간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그럼 왜 사편에 있냐고. 그냥 건축헌금을 하고서 퇴직금 받으려고 그랬다고. 그럼 오늘 나갈 수 있냐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 옷 입으라고 복직이 됐어. 그래가지고 한 달 11조 1,500만 원 내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한마디도 안 했어. 성령님이 하셨어. 또 한 번은 돈 4만 원을 1976년 6월 달인가 4만 원을 갖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김영흠 집사가 있어요. 예, 저 한평에서 이사 왔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애들 둘 데리고 공부시키려고 지하실방 얻어갖고 장안평에 가서 상추밭, 감자밭, 무밥, 무배추, 채소밭에 가서 노동하면서 공부시키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 알지도 못하는데 너 목사님을 통해서 김영흠 집사 돈 4만만 도와주라고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집에 가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골세빵 2만 원씩 2달 못 났는데 오늘까지 안 내면 끌어낸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길가로 쫓겨나는 거 볼랍니까? 누구를 통해서 돈 4만 원만 주셔서 안 쫓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도 사람들은 쫓겨난다고 해서 쫓겨난다 그래요. 안 쫓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주춤먹을래. 집사님 여기 돈 4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를 쫓겨나게 하겠어? 나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건축헌금 하시오 뭘 하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면요 하게 하셔요. 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십자가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그런데요 아무나 하라고 안 해요.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 하라고 그래요. 축복받을 만한 그릇 할 만한 사람한테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게 하셔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태우 장로님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은 그 딸들도 독일에 가서 다 공부해갖고 우리 한신대 교수로 있고 병진이 큰아들 그 아들이 큰아들이야만 아들 하나니까 아버지 계열사세를 의정부에 세워서 갖고 그 계열사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내가 대학원을 늦게 다녔는데 우리 강 장로님이 전부 대학원 등록금 다 담당해 주시고요. 말 안 해도 전부.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목사님께서 십자가 교회를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이 나라를 구원하고 한국 교회를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십자가를 교회를 세우자고 헌금하자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중에서 어느 시간이라도 감동을 주시면은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이 됐든 감동이 되는 사람은 빚이라도 얻어서 우선 약속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감당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엄청난 축복이 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태우 집사님 이제
건축원금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중국동 지자매다 저장 잡혔어요. 그 다음에 대동피역 상무이사 사표를 했어요. 퇴직금 받았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성령의 힘으로 그걸 했더니 계열사 회사를 세웠어요. 한 달 11조를 1,500만 원 내는 장로님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아들 딸들까지 독일 가서 보면서 한신대 교수들이 되게 했어요. 엄청난 그러니까 아무나 하게 하시잖아요. 정말로 할 만한 그릇이 있을 때 그분을 하게 하고 그분이 그걸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그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저께도 김정재 장로님 군산 동북교회 있지만 이북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노점 하다가 어떻게 한약방을 시작해갖고 집을 2채를 찾는데 얘 가건물을 헐어버리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는데 하나님 내가 이북에서 빈손 지고 왔는데 내가 오늘 장로로서 가서 교회를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집 한 채 사는 거 그거 팔리는 대로 건축원금 하겠다고 먼저 약속헌금을 하고 강단에 올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감동이 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 2채를 다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가슴이 뜨거워 감동이 돼요. 집 2채 건축원금 팔리는 대로. 그리고 김정재 사인을 하고 장로님 부인한테 여보 우리가 이북에서 맨손 쥐고 왔는데 이제 내 집은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몇 채라도 장만할 수 있지만 교회는 나 혼자 짓는 것이 아니고 성도도 같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고생이더라도 그냥 내가 집 2채 약속원금을 하고 오늘 밤 팔리는 대로 드리기로 하고 그냥 약국에서 가서 줄여가지고 좀 고생하더라도 그게 헌금을 나오는데 당신 어쩌냐고 그러니까 장로가 집 없이 사는 것도 그냥 덕이 안 되고 애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되니까 그냥 한 채는 바치고 한 채는 팔지 말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냐고 가라고 그날 밤에 장로님이 안 갔어요. 새벽기도도 평소에 안 빠지는데 안 와. 왜 그래서 화요일날 아니 목사님도 자꾸 오는데 당신 왜 안 그러냐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 못 나왔다. 무슨 거짓말이냐고. 난 당신이 그냥 어저께 약속 이 상해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갖고 성령이 감동을 줘갖고 집 2채 팔리는 대로 건축원금 하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한 채만 바치라고 그냥 이제 약속을 했으니 안 바르면 그냥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갔다면 그러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하고 말을 해야지 뭐 당신만 잘 믿냐고. 나도 당신 못지않게 잘 믿고 싶다고. 내가 무슨 뭐 당신 인색해서 그러냐고. 애들 공부하는데 지향이고 장로가 집 없는 것도 떡이 안 되고 그래서 그렇지 무슨 그렇다고 해서 장로가 언제까지 교회 안 나갈 때고 지금이라도 그럼 나가서 그냥 가고 연애 받아야지 무슨 가자고. 그리고 그냥 2년 동안 고생을 엄청 했어요. 2년 반에 경희대학교 조영식 박사 부인이 그냥 고혈압으로 떨어져가지고 미국으로 실려가서 6개월 동안 3억의 돈을 들이고 못 나서 한국으로 왔어. 근데 경희대학교 교수 가운데 어떤 분이 저 군산에 김정재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냥 기도하고 침을 놓으면은 사모님 같은 분이 잘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 거기 한번 모시고 가면 어찌냐고. 그러냐고.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전화번호 알려고 약속을 해가지고 헬리콥터로 군산으로 가갖고 그 집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김장로님이 침을 꽂아 어느 순간 그냥 기지개를 쓰면서 하더니 그냥 미국까지가 또 안 됐던 병이 벌떡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영식 지금은 돌아가셨죠. 경희대학교 총장 조영식 박사하고 막 장로님하고 허거를 하고 막 장로님 왜 이런 분이 서울 같은데 큰 데 있어야지 이런 중소도시 있냐고. 아이고 총장님 우리 아이들이요 집이 없어갖고 여관방에서 지금 새방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요? 알고 보니까 그런 얘기요. 장로님 존경합니다. 명륜동에 400평 대지에 건평 120평 있으니 이 집을 그때 당시에 3억 지금으로는 30억도 넘어요. 이 집을 하사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에다가 한방과를 세워서 장로님한테 맡겨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2억도 못 되는 것을 성령님이 감동되는 대로 건축을 헌거버리고 한 고생했더니 명륜동에 400평 대지의 건평 이제 120평짜리 선물을 받고 저 경희대학교 한방과 원장이 되어가지고 세문안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1대 2대 원장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지금은 그 아들이 이어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줄 때 그냥 그 믿음을 달아보셔요. 헌신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차라리 주지를 말지 주워놓고 번제물로 바치래.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뭐예요? 번제물로 바칠 때 이렇게 바쳐요. 그냥 양을 잡을 때 목을 잘라요. 다리를 잘라요.
양다리를 다 잘라요. 껍데기를 뺏겨요. 내장을 긁어내요. 가죽을 뺏겨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삭을 그렇게 바치래. 그래가지고 예하고 순종하여 이삭을 그냥 이제 장적을 싸놓고 불쏘시개를 넣고, 이삭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 알지? 아이, 그러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너 올 때 왜 양이 없냐고 물었잖아. 아이, 지금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바치란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쳐야지요. 그렇지? 너 조금만 고생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가는 거야. 나도 곧 따라갈 텐게 결박합니다. 여러분, 이때 25살쯤 되는 이삭이 나이인데 안 죽으려면 아버지를 확 밀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박을 받습니다. 그래놓고 결박을 받아놓고 시켜놓고 칼을 들고, 하나님이여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서 바치니 이제 하나님 연락하시고 고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이가 그때 아브라함이 125살이야. 힘이 없어서 터덕거리면은 그 죽음의 고통이 길어지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니까 단칼에 쳐야겠어요. 그래서 결박을 하고 연락해달라고 들고 칼을 들어서 젖 먹던 힘까지 다 집약을 해서 칼을 치려고 내리라고. 아브라함아, 알았다.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으니 나도 너한테 복 주는 걸 아까워지 않을란다. 이삭을 죽이려고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고통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달아보셔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달아보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제는 내가 너한테 복 준다고 약속한 것을 이제는 다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줄 것이다. 여기서 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실 때 축복받을 수 있는 헌신을 하게 하셔요. 헌신을. 그거를 넘어야 돼요. 그거를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만 고생하면 몇 배를 축복을 해 주셔요. 할렐루야. 어제 그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이제 한 번 더 얘기해줘. 하멸이에요. 하멸교회라고 우리 기장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그냥 헐고 새로 지어. 그 거기는 돌이 많이 나오니까. 서정동 목사인데 선배 목사님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솔로몬처럼 성전 건축하고 복을 받읍시다. 그런데 하멜농고를 나온 28살 먹은 아가씨가 이제 성가대도 하고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인데 농구를 나왔어요. 뭐 이렇게 시다 같은 거 했고 일본으로 수출을 나오는데 결혼 자금을 500만 원을 저축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익산, 전주, 군산 이 지역에는 혼수감 평균 액수가 얼마냐? 2천만 원이요. 그때 당시 2천만 원인데 500만 원이야. 그 결혼 자금 아버지도 없이 그냥 어머니고 홀 어머니고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서정덕 목사님이 그냥 솔로몬 같이 성전 건축하고 복 받자고 하니까 그냥 건축이냐 시집이냐 건축이냐 막 그러다가 시집 못 가면 예수님하고 살지. 그리고 통장을 강단에다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막 목사님 강사님 와서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서목사님이 대전에 가서 연합집회, 초교파 연합집회를 하는데 그 아가씨 뭐 간증을 했어요. 어떤 합동측 장로님이 목사님을 식사 초대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오늘 식사 초대한 동기는 그 아까 간증 시집을 포기하고 이제 건축원금을 한 그 아가씨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30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이제 대학원까지 열어보고 내 밑에서 얘기하는 일을 하는데, 이건 기도로 해야 되고 말씀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겠는데 계산으로 돈으로 인간적으로만 하려고 해서 이게 축복이 계속 이어가야 되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아가씨가 우리 집에 와서 며느리가 되어서 남편을 내조하면은 우리 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 사업이 계속 잘 이어질 것 같은 감동이 옵니다.
중신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이고 장로님 그래도 다 끼리끼리 낍니다. 여기는 대학원까지 나오고 집안도 이런데 거기는 훨씬 솔 어머니다가 농구밖에 안 나가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에다가 플러스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의 며느리, 그 다음에 이꼴 우리 아들과 함께 계속 컨티뉴스 그렇게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만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하여튼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중신을 해가지고 어느 날 달짜를 맞춰갖고 서울에서 서정동 목사님이 내려오고 대전에서 장로님 아들 오고 아들한테 막 그 아가씨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좋으면 뭐예요? 내가 좋아야지. 그렇게 선 한번 보자고 알았어요. 그래갖고 약속갖고 왔고 익산 담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마다실이 있어요. 반지하인데 핑크색 커튼, 적당한 룸라이트, 뮤직박스에서 막 스테레오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막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나리는데 어느 날 우리들도 어른이 되겠지요 하면서 그 서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너희들끼리 가서 좀 저 가서 얘기 좀 해라. 장로님은 잘 돼야 할 텐데 10분도 못 돼서 일어나니까 이거 안 되는갑다. 그런데 아버지 날 받으세요. 놀래도 않네. 날 받으래요. 기름은 식어질까 싶은 게 열을 받았어요. 열을. 상견례한지 사흘 만에 장로님이 나오셔서 혼수감 2,000원어치 장보게 해주고 어머니한테 이런 믿음의 딸을 우리 가정에 며느리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집사님 딸도 오고 내 딸도 옵시다. 고맙습니다 하고 사례비 3,000만 원 500만 원 건축원금 했더니 혼수감 2,000만 원 그 다음에 사례비 3,000만 원 이게 기독교의 수학이에요. 보리떡 5개 곱하기 물고기 2마리 이 꼴 5,000명 먹고 나머지 12강줄이 이게 기독교 수학이야. 이게 하나님 수학이야. 머리로 하지 마요. 인위적으로 하지 마요.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요. 성령님의 이제 감동의 역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오후에 안수도 받고 저녁에까지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는 동안에 감동이 오는 분, 내가 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1억을 앞으로 하나님 주실 줄 믿고 헌금을 해야겠다. 10억을 해야 되겠다.